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셨나요? 네. 우리가 더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라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이 사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은 먼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영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살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양제 같은 거를 살 때도 이게 진짜가 맞는지 아니면 비슷한 성분의 다른 것들을 사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들 많이 구입하실 텐데요. 그때도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사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거짓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우선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거짓된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배려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간판을 달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짓이 너무 많고 가짜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녀가 떨어져 살게 되면 목사님들한테 뭘 부탁해요? 거기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교훈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 사상이나 아무 교훈이나 따라가게 되면 사탄에게 속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굳이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보시면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인 겁니다. 지금도 영지주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이 구속사역을 흐리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다.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줬던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이다. 성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지옥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잘못된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를 보면 어때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적인 정체성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동성애에 반대하면 꽉 막힌 사람처럼 세상이 생각을 하고 또 고지식한 옛날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고 여러 가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승리한 자들에게 너희가 승리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서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마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능력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그 동물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20대 인생은 약간 알바 인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20대 때 뭐 지난번에는 이것도 했다고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뭘 했대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20대 때 동물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기가 그거예요. 동물원에 아기 사자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귀엽겠죠.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아기 사자를 사육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동물원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순진했죠. 그런데 아기 사자가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아기 사자는 아무한테나 맡기질 않아요. 진짜 베테랑들만 성심성의껏 보살피는 그 존재가 그 아기 사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다가 행여나 실수로 에어컨 온도가 1, 2도 정도만 내려가도 너 사자 감기 걸리면 어떡할,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대상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험한 욕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귀한 분이에요. 아프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사자를 맡지 못하고 사슴 담당으로 가게 됐어요. 사슴 담당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아기 사자를 맡았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에 매일 바깥에서 이 아기 사자를 제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 사자가 어릴 때는 뭐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과 같이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기 사자의 모습을 보면 항상 괴롭힘을 당해요. 네. 아기 사자는 정말 맹수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도 아기 사자면 그냥 귀여운 모습만 생각을 하잖아요. 맹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우유를 먹고 있다가 옆에서 강아지가 와서 막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한테 밀려서 한쪽 구석에서 쭈그려 있기도 하고요. 전혀 맹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귀여운 인형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자가 점차 이제 몸이 자라고 이빨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제 주변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맹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아기 사자와 같이 주변의 공격을 받고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녀라는 사실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맹수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것인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인가, 이것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떤 일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정말 모르겠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이렇게 생각할 땐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지금 방금 제가 앞에서 나누었고, 세상에 속한 자를 한번 살펴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말을 듣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100%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런 쪽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실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요한일서 4장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로 떼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감사가 더 커지고 그 사랑에 대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깊이도 깊어지고 범위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형제의 작은 부족, 형제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보여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사랑은 세속적인 것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기다림, 용서, 희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마지막 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돌아봤을 때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앞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더 많은 부분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받고 배척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면서도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늘 말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늘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고 다 평온한 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엄마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 품 안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어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담대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라고 봐도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명과 같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까봐, 어렵다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종종 미워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은 어떻게 원수를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애를 쓰지만 100% 다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죠.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성도 하고 더 노력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다라는 증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